로마서 13장, 14장 통해서 권세와 거침돌 사상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12장 시작하면서 12장이 이제 적용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델이셨던 예수님,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의 원칙이 생명을 다른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죽어야 하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평 계명의 내용들이었었죠. 계속해서 이어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깨달았으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권세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13장에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권세를 영어로 보니까 governing authority라는 것인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나 이 사회를 움직이는 통치에 대한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미국도 그렇고 또 전 세계도 그렇고 요새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죠. 정치권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양극으로 갈라졌. 그래서 저희가 한쪽에서는 뭐 극우다, 한쪽에서는 극좌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들 생각이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정치권에 대한 권세에 대한 것을.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배경인데 로마 황제가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 시대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주 57년이었죠. 57년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인데 네로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폭군이었던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대표적인 왕인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가 54년에서 68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때 그냥 평안한 시기에 썼던 것이 아니라 가장 핍박을 받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권세를 보는 데는 영적인 시각이 굉장히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되고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네로 황제 시기에 54년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살림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처럼 가장 많이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황제나 로마의 권세가 그 당시로 보면 가버닝 어서리티죠.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겠죠.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지금 57년, 4년부터 68년 순교할 때까지 이 시기에 있었는데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수용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각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every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everyone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사, 수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사는 every라는 것이고 수케는 soul,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당시로 얘기하면 폭군 네로예요. 네로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하라 하고 됐어요.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라고 되어 있죠. 로마가 정한 권세, 로마가 정한 정치 권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must submit himself.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폭군인데요. 기독교인을 이렇게 핍박하는데요. 사도들을 이렇게 수없이 순교하도록 허락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젖히니라. 무슨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황제라고 해도 황제의 권세 against 거스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죠? 폭군인데 폭군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하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으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왜 네로가 세워졌는지를 모르는데 네로를 임명하신 분도 네로를 세우신 분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은 사실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시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역사관에 따라서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로를 없애시려면 하룻밤에라도 죽이실 수 있어요. 네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대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뭐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바울이 정권에 대해서 가버닝 어떠리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때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다음에 나옵니까? 12장 말씀 다음에 나와요. 12장에 거룩한 산제소로 너희들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야 된다. 형제들아 그랬죠. 세 번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둔 사람들, 그래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이유는 먼저 최고 통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최고 통치자인가? 예수님이 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곧 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최고 통치자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최고 통치자세요. 그 뜻이 있어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로 투표를 하든 독재를 하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의 그 대표도 그렇고 러시아 뭐 푸틴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지상 사명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까지인가? 하늘 위에 하늘 3층 천부터 땅 아래 땅 아래까지.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람이 정했죠. 생명이 있는 건가 생명이 없는 거. 그 무생물과 생명체에 대해서 사람이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돌 위에도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돌이라도 명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무생물체예요. 그냥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명령을 하시면 말을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시죠. 통치권이. 에베소서 1장에도 히브리서 2장에도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생사복이 예수님의 장중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사하복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 저희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계시록에도 또 나오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들이나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밑에서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이 창조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 자연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죠. 천사들이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천사들의 계층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계층. 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세를 저희가 이해하고 고백할 때 비록 좀 자유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 밑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통치를 받는 영역,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 표현은 좀 그렇지만 피조물들의 세계는 어디까지인가? 첫 번째 통치를 받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들과 그것에 속한 자녀들도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왜 놔뒀습니까? 하는데 그 질문이 있죠. 왜 한 번에 정리 안 하시고 이렇게 혼란하게 놔둡니까?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사단과 마귀와 그 자녀들을 회초리같이 막대기같이 놔두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그런 도구로 쓰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여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컨덕터, 지휘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총 오케스트라의 최고 지휘자가 예수님이세요. 그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파트를 맡았는데 저희도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또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피조세계, 위임받은 피조세계를 연합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보면 파트장들이에요. 파트장들을 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통치 영역, 테리토리, 가버닝 테리토리는 어디까지인가? 이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에 창세 전 세상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세상, 위에 있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창세 후에 1, 2층, 타락한 후에도 1, 2층, 그리고 이 7,000년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돼서 영원한 세상. 그래서 이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얘기죠. 음부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옥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치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럼 마귀의 통치 기간은 얼마입니까? 타락 후 심판 때까지. 그래서 제가 성서적으로 7,000년이라고 보죠. 7,000년 동안 일시적으로 일부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가 바로 1층 천과 2층 천에서 왕노릇하는 것, 신노릇하는 것 하는 걸 일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저희가 두려움에 이 사단을 모르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권세랑 힘을 가져갖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단을 또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단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러면 사단이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대적을 하다가 타락을 하고 떨어진 게 사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 과정인데 그러면 사단이 그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될 걸 모르고 만드셨나?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성서적으로 보면 이사야 45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했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만드셨다. 이 모든 일을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 54장 16절에 보면 숯불을 불어서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창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류에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도 우리가 보기엔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잠언에도 보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그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대로 창조주를 깨닫고 창조 목적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서 7,000년 동안 그런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온실 속에 가둬서 온실 속에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도전과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만드실 때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가 필요했어요.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신이다. 이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다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보면 신처럼 보이고 왕처럼 보이고 권세를 잡은 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정해져 있죠. 7,000년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고 마지막 지옥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의 안목이 너무 짧으니까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갖다 잘 갖지를 못해요. 말로는 아는데 이걸 갖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인생의 뭐 좀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요새는 뭐 100세까지도 100세 세대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정리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정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사단의 역할도 그러죠. 사단은 분명히 7,000년이 끝나고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고 자기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긴 시간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000년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약속하셨죠. 초림을 저희가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림을 믿으면 당연히 재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림이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이라 그러면 재림은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의 세상, 세상에 권세 있는, 세상에 유명한, 세상에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훈련 기간이라는 얘기죠. 훈련 기간, 훈련 학교라는 얘기. 끝나면 다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젠지 모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특히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운 많은 증거들, 또 역사적인 증거들, 세상의 증거들, 말씀의 증거들을 직접 경험하는 세대에 살고 있죠.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이것을 체험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단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보여주죠.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번뇌케 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러죠. 마귀를 통해서 또 이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사단에게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이 마귀의 세력이 두려움의 존재가 안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도구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요. 왜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면 사단의 역할은 전신갑주를 입도록 우리를 갖다 자꾸만 찌르는 역할을 해요. 너 아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입도록 옆에서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픔이 느껴져야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그럼 사단이 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장중에서 손 아래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세상에는 크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사단의 자녀들이 있죠. 예정적인 측면에서.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불러주시죠. 창세기 전에 예정하셨다가 때가 돼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셔서 창조주가 누군지, 창조주의 권세가 무엇인지, by him, for him,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걸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자꾸만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저희가 배우고 그걸 깨닫고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 이 쓴뿌리가 빠지면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져서 누구의 권세가 보여요? 예수님의 권세가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보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 메커니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이 저희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 그냥 캐톨릭이든 뭐 정교회든 뭐 WCC에 속했든 다 포함해서 한 32%, 30% 정도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아마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게 맥시멈 숫자가 아닌가. 숫자가 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숫자가 막 늘어나진 않아요. 유지하는 정도죠. 거꾸로 이슬람이나 다른 쪽에서는 숫자가 더 늘어나죠.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3분의 2는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훈련을 받고 남는데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이 구원 주시군요 하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3분의 1이 남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다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사람의 정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랬었죠.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훈련의 범위가 달라요.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같이 북미에 살고 같은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도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훈련받는 과정도 다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목적은 같죠. 거기 지금 보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훈련이 조금 세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너무 평안하면 너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평안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잘 되면 내가 예수님 편하게 믿겠습니다. 라는데 편하게 어떻게 믿죠? 이 세상 적당히 즐기면서 저희가 교회는 보험으로 다녀요. 그러면요. 아유, 이렇게 복 주시니까 이 세상에 이런 복을 주시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보험 납입금 하는 것처럼 제가 주일 성수하니까 이렇게 복 주시는군요. 11조 하니까 이렇게 복 주시는군요. 그렇게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치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입을 잘했더니 그 원금 이자가 잘 붙더라.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되죠. 훈련이요. 예수님께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 거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 같은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우면 알아서 내가 낮춰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자꾸만 맞아가면서 외우면 그것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아서라도 아니까. 못 깨닫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맷집이 늘어나면 안 되고요. 빨리 이제 그만 맞아야 되겠구나. 맞지 않아도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지 말고 이 말씀 깨닫고 빨리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그중에 소수예요. 자, 굉장히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수인데도 우리 세 가지 유형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있다고 배웠었죠. 첫 번째 믿음의 자녀들. 이게 60에서 70%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미널 크리스천과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어린아이, 영적으로 소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게 이분들은 그렇게 크게 훈련도 안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릇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그냥 교회도 다니는데 별일도 없어요. 별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도전이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해. 나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너무 교회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분들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양다리 걸친다. 광야로 보면 우리 광야의 성도라고 얘기하죠.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유형 사람들은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눈이 떠진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 새벽기도, 뭐 다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증거들을 받아야 돼요. 그 증거 받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보험료를 잘 냈더니 크게 뭐가 좀 생기더라. 이 땅의 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다 여기 속해요. 대부분 다 여기 속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이에요. 참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도나 성경이나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깨어나질 않아서 누가 이걸 좀 불을 붙이지 않아서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자녀들이죠. 이 땅에서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그냥 하늘의 밀이 되기를 그냥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적더라고요. 그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처음부터 세 번째 타입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요구하고 훈련을 요구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적으로 보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또 소수예요. 거기에 대한 분량과 거기에 대한 훈련이 달라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또 동시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은 또 우리 30% 안에서도 더 소수가 되죠. 30%라고 기독교인을 얘기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주의 사람들은 더 소수예요. 근데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들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 유형의 믿음이 사람이 됐든 계속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을 해준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거꾸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당히 중간에서 미움도 안 받고 여기도 안 끼고 저기도 안 끼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이랬든 저랬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소수가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겨자씨가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죠. 자, 반대로 이제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수예요. 다수라는 얘기는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론을 조성해요. 유행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정치도 그렇지요. 정치도 뭐가 됐든 결국은 이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있으려면 다수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죠. 다수는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인기가 있어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라면 손님이 누가 많겠어요? 사단의 자녀들이 구매력이 더 뛰어나요. 그렇잖아요. 많으니까, 대상이 많으니까. 또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천이 쓸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는데 목적이 진노의 그릇, 회초리로 쓸 것, 이런 그릇이 필요한데 천이 쓸 그릇이다. 또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하고 자기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불못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 2장 19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안 좋죠. 옛날에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목사님이 마귀의 자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더 심하게는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개랑 돼지를 비유할 때는 먹는 것, 세상에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개, 돼지의 특징은 내 눈앞에 먹는 것 외에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 영적인 거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더러운 게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의 반대 의미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이 사단과 사단의 이 자녀들, 저주의 자식들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들이다.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그 군사력과 뭐 경제력과 이런 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유혹을 받았어요. 저 나라처럼 살고 싶다. 저 나라처럼 그 왕들은 저 나라처럼 이 권세를 갖고 싶다. 그래서 나라의 모델을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나라의 어떤 모델을 세울 때 그 세속적인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 주변에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만들고 큰 성 바벨론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하면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시스템 마귀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세워진 시스템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여기에 미련을 두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재림 전에 더 극심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새 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합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범죄도 심해지고 가치관도 다 깨져버리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가치관에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정말 범죄도 많고 어디 마음 편하게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혼란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것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데 미국은 가장 기독교 국가 중에서 복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과거 1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들에게 은혜와 부흥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인데 사단의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심판받기 전에 사단이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고요. 또 다른 얘기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훈련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고들, 징조들이 있는데 다른 얘기로 보면 이 마귀의 자녀들의 권세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얘기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정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악해지지? 더 많아지니까요, 숫자가.
그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니까 저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죠. 뭐 이제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 동성애를 안 받아들이면 교육 대상에서 좀 소외가 되는 입장으로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왜 이렇게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텐데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고 여론을 형성하고 권세가 더 커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권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권세가 줄어들 것인가? 아니요, 줄어들지 않아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권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 있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잘 정금과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은같이 금같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없으면 저희가 아마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비함이나 복음에 대한 그 긴박감이나 이런 거 다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달콤해요. 한쪽에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선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쁜 것도 있지만 세상에 우리를 주는 세상의 많은 것들,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시각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반대로 세상은 세상의 권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줄 거예요. 저희를 혼돈하게 만들죠.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시기죠. 그런데 그냥 딱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면서 권세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저희는 섬기는 나라가 달라요. 저희는 섬기는 왕이 다르고 저희는 저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해가 안 가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묵상이 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쓴뿌리들, 우리의 눈을 막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은혜인가를 고백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14장까지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세상의 많은 도전과 혼란과 연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고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을 회복하실 예수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일하심,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한 제물로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